오늘 주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청원은 앞에 세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요, 뒤에 세 가지가 인간을 향한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청원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현대 이 맞춤법으로 다시금 이 구절을 해석해서 번역을 한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맞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고,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청원 세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개가 뭐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9절에 나오면은 첫 번째로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두 번째 청원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제가 세 번째 청원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지 아니하고 뜻이 이루어지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청원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을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이 세 번째 청원에만 해당되는 수식어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에 공통으로 수식되는 언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청원을 다시금 우리가 가로 넣기로 해서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이름이 가로 열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원,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가 가로 열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역시도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정확한 원래적인 의도대로 주기도문이 번역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청원인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특별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나라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킹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킹덤, 무슨 뜻이죠? 왕국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왕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미쳐 있는, 왕의 통치가 펼쳐져 있는 모든 통치의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영 제국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대영 제국 아시죠?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이 조그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섬으로 이루어졌던 이 영국이 15세기 후반에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이 이름 하에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식민지 정책을 펼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의 명령 하에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데, 그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 그리고 아시아의 거의 지역, 그리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그런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남북 아메리카 지역까지 영국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단순히 영국이라는 나라라 불리지 않고 영국 왕국이다, 또 잉글랜드를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그마한 스코틀랜드나 이 잉글랜드 안에 살고 있는 영국 왕이 그렇게 역사 이래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이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영국 왕이 가지고 있는 영국 왕권의 그 통치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치력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과 왕이 정하여 놓은 이 법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직접 그 먼 나라에까지 가지 않아도 이 왕의 이름과 법령이 그 땅에 전달되면 그것은 곧 왕의 권위를 갖습니다. 이 왕의 권위 앞에는 어느 누구도 불순종할 수가,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그 식민지 국가에 없어도 그 나라는 왕이 직접 통치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다스려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왕국의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개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나라 하면 어떤 한 지역 안에 있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뭐 주권이 있어야만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왕국은 영토의 의미,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뭐 영국의 예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뭐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역시도 어떤 국한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의 영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힘의 원리로 다스립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와 왕의 이 힘 앞에, 이 권력 앞에 백성들은 언제나 희생을 당해야 됐고 고통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는 한 역사 이래 모든 왕권 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결과는 또 동일했습니다. 뭐냐면 억압이요, 착취요, 곧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권의 통치의 결과가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과 은총의 원리로 다스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거나 왕으로부터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으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때문에 생명의 능력과 평강의 역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뭐라고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Thy kingdom come 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과 은총입니다. 사랑과 은총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일으켜요? 생명의 결과를 일으키잖아요. 살려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역사로 살려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임하시옵소서의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원리 앞에, 통치 아래,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할 때 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오셨으니까 Thy kingdom, Your kingdom come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얼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왜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언제부터 통치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예,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생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안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임하신 걸 몰라요. 왜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참 난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면은요, 우리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난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난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고 묻는 것은 바로 공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공기 있는 거 아세요? 예? 예, 공기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산소, H2O 산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속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도 산소가 있습니다. 이 건물 바깥에 나가도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는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바로 지금 이 예배 현장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사는 저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영역이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시면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것 중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람에게 열이 시작이 됐다. 그 사람 열 받았다. 열 받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열이 그 사람 들어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열 받은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리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열 받은 거예요. 이 물그릇을 열로 가열을 해볼 때에 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열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물이 끓기를 시작하고 수증기가 발생이 되는 것을. 바람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이 표현을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역사, 기쁨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사단 마귀에 갇혀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그 나라 안에서 그가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셨어요. 바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게 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니까 억압되고 갇혀있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니까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혜택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옵시며를 기도하라 하신 것은 비록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분명하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연히 드러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요,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는데도 못 본단 말이에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는데도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어두움에 쌓여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나라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어두움 가운데 쌓여 있으면 전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저 어두워져 있는 눈들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아울러서 해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던 저들의 모든 인생의 눈들이 다시금 그 어두움 가운데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저들의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부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서서 가장 앞서가는 차세대 선두주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뭐만 보였습니까? 권력과 성공과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야심만. 그래서 로마 사회의 식민지 국가이지만 그는 유대 사회를 통하여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가만 보세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만 유대 사회가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도 올라갔을 때 성경은 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가 가득했습니까? 그에 살기가 가득했다. 살기 가득한 사람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살기가 가득한 분은 아무도 없으시네. 살기 가득하신 분 한번 봐보세요. 이 교도소 선교 나가 보면은요, 살인자들 여러분 눈빛이 다릅니다. 살기가 가득해. 근데 이 살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더 다른 의미로 그 한 가지 외에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떤다는 이야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그 나머지 것에서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의 이 원하는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시작해서 살기가 가득한 사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3일 만에 그의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어요? 비늘. 이 비늘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그동안 감싸고 있었던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이 벗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는 걸 그가 발견하기를 시작해요.
그 전에는 물질의 나라요, 권력의 나라요, 자기의 지식의 나라만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이런 새로운 나라가 있네. 자신의 지식과 권력과 자신의 야망으로는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와, 이 놀라운 세계는 이때껏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나라이구나. 그가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로마 제국하에 사는 모든 백성들, 먹을 것이 보장되고 마실 것이 풍요롭고 야심과 뜻만 가지면 정말로 자신의 권력과 이 성공을 성취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 안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요, 또 다른 차원의 나라를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권력에서도 얻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순간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만 어두움과 무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거 벗겨지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벗겨지지 않은 채 아직도 세상에 그 거짓된 영들과 사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젓이 지식인들이요, 버젓이 점잖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그 마음의 불안과 고통, 이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막 이상한 데 쫓아다니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제가 그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큰 기업의 오너들이 그 중요한 사업을 결정을 할 때에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제 다 이렇게 분석해낸 데이터들을 이제 다 보고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그걸 딱 접고 점집을 찾아간답니다. 어떻게 이걸 결정해야 될지 점쟁이한테 묻는다는. 그분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중대사를 결정할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데 쫓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대기업 안에서, 회사 안에서 프로젝트들을 할 때에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그 기업의 오너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다 불러놔 놓고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낸답니다. 그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요, 대학 나온 멀쩡한 지식인들이에요. 거기에는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으면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중국 선교를 다녀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이 북한 사회는 김씨 왕조 세습에 의하여서 수십 년 동안 독재의 치하에 사람들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김씨 왕조 체제는 저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요, 그 어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적인 체제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북한에 딱 내리면은요, 그 이상한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중압감에 탁 숨이 막힌대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다 무너지고요, 사람들은 다 피폐해지고 그 수많은 칼날과 독재의 이 위협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싸나워지고 뭐 누구를 이렇게 포용하고 이거 전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는 중에 제가 지난 중국에서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훈련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지내는 중에 한 형제님 만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형제님이요, 북한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죠. 중견 고익
군인 출신이십니다. 군인 출신이세요. 북한이 워낙 부정이 많아가지고요, 이분이 군대 시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은의 이 화폐 개혁 때문에요, 이 돈이 완전히 다 휴지 조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막 자살을 생각하고 나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러던 중에 자기의 이 아픔과 절망을 이길 길이 없어서 그가 찾아간 것이 점집이랍니다. 지금 북한 사회에 점쟁이가 아주 막 부릴 때 일어난답니다. 왜 그래? 불안하니까요. 이런 것에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회에서 이분은 지도자예요. 그래도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체면상 못 쫓아가겠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부인을 보냈더니 본인이 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점쟁이가. 이 점쟁이도 좀 용한 것 같아, 가만 보면. 그래서 자기가 체면을 불구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점쟁이가 이분에게 하는 말이,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녹두 50알 넣어주고 고추 2개 넣어주고 소금 조금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언제 어디서든지 이거 차고 다녀야 된다고. 차고 다니되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왼발을 먼저 내디뎌야 된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군인 출신이니까 또 고지식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왼발 먼저, 집에서 나갈 때도 왼발을 먼저 딛고. 사람이요, 불안해지고 절망 가운데 쌓여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스꽝스럽지도 않은 일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분이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다가 이분이 중국에 와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제 자살 이제는 안 하고, 그러다가 오자마자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기를 시작했던 게 그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희생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맡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치를 맡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기의 조국 땅,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드디어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도 들어가기 싫으면 북한을 향하여 내가 들어가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날 이분 붙들어 놓고 파송식 했어요. 파송식을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이분이 지난 1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인 각질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 주는 기쁨과 평안,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영적인 이 비늘, 영적인 각질이에요. 이거 다 제거돼야 돼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올려지는 한, 내 옆에 아직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실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 이들은 지금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에 아주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원래 세워질 때 그 정신이 뭡니까?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왜 미국 안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미국의 자유의 개념은 청교도들이 유럽에 살 때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자꾸 방해받고 억압당하니까 이런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좀 자유롭게 섬기고 싶기 위하여서 이 땅에 정착해서 저들이 헌법의 기초에 자유라고 하는 정신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인종이나 피부나 나라나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것을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자유의 개념을 하나님을 안 섬길 자유가 있다라고 왜곡을 하며 오히려 하나님 섬기고 있는 이 일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저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적 현장에서요, 이 자유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이 일들이 지금 움직여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그 흐름의 대표적인 선두주자, 바로 진화론과 동성연애입니다. 진화론 이론이 아닙니다. 동성연애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예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 이론 앞에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조항들이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여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향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확연히 드러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시옵시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 기도를 미국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올렸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저 새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취임 이후에 모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후에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것으로 그 취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2009년 1월 20일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그 취임식 날에
바락 오바마는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 선서 후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자리에 기도자로 서기까지는요, 수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탄치가 않았어요. 릭 워렌 목사님은 오피셜리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분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의 법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너무나도 스트롱하게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로 가장 앞서가는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어떤 경력 때문에요, 동성 연애자들이요 이 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릭 워렌 목사 그 기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진보적인 언론과 인권 단체들은요 막 들고 일어나면서 릭 워렌 목사님 기도시키면 안 된다. 여기 한술 더 떠서요, 마이클 뉴도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한 그 대표자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데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선서는 위헌이다 라면서 소송을 제기해 버렸어요. 아직도 그 소송이 안 끝났습니다. 이런 우여곡절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때에, 그러나 이 우여곡절 끝에도 오바마의 취임식에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릭 워렌 목사님이 드디어 결정이 돼서 기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기도는 약 4분 40초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가 기도를 다 마무리할 때쯤 마지막 1분이 남았을 쯤에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릭 워렌 목사님이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히브리어로 예수와 아랍어로 이사, 그리고 스페인어로 바로 헤수스, 그리고 마지막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표현을 동시에 쓰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1분 동안 주기도문을 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 순간 취임식에 참여했던, 조용히 이 기도를 함께 동참했던 모든 내빈과 그 안에 수많은 이 관중들이요,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함께 이 주기도문을 따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대통령 취임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존 F 케네디 이후에 모든 공립학교와 공공기관과 법을 집행하는 의회 현장에 붙어있던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모든 액자들 다 떼어버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모임에서 이 기도를 금지시킨 이후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미국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놀라운 기도를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 F 케네디 이후에 이 미국 땅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이 기도가 언제나 올려질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국의 모든 공공장소에 미국의 모든 공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기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올려야 됩니다. 1, 2부 때 얘기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동영상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는데,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 그 학생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식에 학생 대표로 나가서 인사말을 하는데, 이 학생이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검증한 원고를 읽도록 돼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학생이요, 이 원고를 읽질 않고 올라가더니 그 자리에서 원고를 팍 찢어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요,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 누군지 좀 수소문 좀 해주세요. 내가 그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이 졸업식 인사말 할 때 종교적인 언어,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거 하면 절대로 이거를 허락을 안 하는데, 이 학생이 그걸 찢어버리더라고요. 이 시대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비난이 올 겁니다. 노골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가는 이 교회 현장에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외치며 나가야 할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올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